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강태 목사님 나오셔서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좀 익숙해지시죠 이제? 아직도 제가 그 담임 목사 같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두 번째 보니까요 되게 익숙해집니다. 제가 요즘에요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아요. 왜냐? 교인 명부 보고요 이름을 빨리 외우려고. 제가 이름으로 처음에 못 불러드려도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직 머리가 좀 별로 좋지 않아서 시간이 몇 달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할까요?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좋은 교회인데요.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이 성큼성큼 일어나는 그런 예수의 아름다운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하세요. 제자 됩시다. 네, 저희 KPC는 제자 되는 게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처음에는 다 생짜배기지만 나중에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이 능히 감당해낼 수 없는 예수의 신령한 제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 오면요 저 앞에 앉아서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제자 만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건요 이 목사의 꿈이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의 꿈이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거를 기도하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제가요 우리 주님께 그런 목사이고 싶다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는 목사.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온통 마음을 빼앗기는 목사와 성도가 되십시다. 너무 얌전해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그 젠틀하신 것 같아요. 조금은 저돌적일 필요가 있어요. 예수의 제자는 필요에 따라 젠틀해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는 젠틀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열정에 붙들릴 때는 패셔닛하고. 아멘? 네. 설교 아직 안 했어요? 이제 하려고요. 오늘 제목이요. 팬인가 제자인가. 몇 해 전쯤 한국 축구 팬들을 들썩이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축구의 신. 누구죠? 제가 둘로 나뉠 줄 알았어요. 축구의 신. 제가 말하고 싶은 사람은 로날도.
요즘은 보니까 노쇠해서 약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로날도가 한창이던 시절 유벤투스라는 팀을 이끌고 함께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가 입국하기 전부터 인천공항은 북새통을 이루고 난리가 났습니다. 수천 명의 팬들이 인천공항에 나와서 그의 이름을 연호하고, 한국에서는 로날도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호날두. 이걸 모르시는 분은 축구하고 별 관계가 없으신 분들이죠. 호날두. 그의 이름을 부르고요, 플랜카드를 써가지고 나와서 그 축구의 신이라고, 21세기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나이를 열렬히 환영했던 것이죠. 근데요, 정작 유벤투스와 한국 프로팀과의 경기에서 로날도가 경기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축구 팬들이요, 중간에 갑자기 호날두를 한 5분 외쳤던 것 같아요. 뭐 하라는 거죠? 빨리 나와라. 감독 뭐 하고 있냐? 빨리 안 내보내고. 근데 그날 호날두가 경기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호날두를 향해서 그렇게 그의 이름을 찬팅하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호날두에 대해서 우하고 야유를 퍼붓기 시작하더니 뜬금없이 갑자기 누군가가 메시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자다가 봉창을 두들기는 일이에요. 그 상황에 메시가 무슨 연관이 있어요? 근데 모든 그 경기장을 가득 채운 관중들이 메시를 한 5분을 또 찬팅을 한 것 같아요.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 축구 팬이거든요. 근데요, 팬의 마음, 제가 일부러 해서 오늘 한국식 음력으로는 더 이상 표기할 수가 없죠. 저 팬을 표시할 수가 없어서 팬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들 가서 옆에다가 괄호로 팬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도 팬이지만 이 팬들의 마음은 진짜 갈대 같은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사람들에게 매우 친숙한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이 기적 사건은요,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실 4개의 복음서에 모두가 다 기록된 사건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근데 오병이어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4복음서 다. 근데요, 나머지 3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유독 요한복음이 묘사하고 있는 오병이어에는 매우 독특한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이 오병이어가 6월절 시즌에 발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요한은 의도적으로 기록했어요. 의도적으로 기록했다는 건 이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겠죠? 네, 요한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이 요한복음 이야기를 6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너무 유명한 절기와 연관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6월절이 뭐죠? 애굽에 종생활하던 400여 년 동안 슬레이버리로 살고 있었는데 그 슬레이버리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그만 섬기는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콜을 받은,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새로운 백성의 새로운 시작, 그것을 알리는 것이 뭐라고요? 6월절이에요. 바로 그 절기에 주님이 이 오병이어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6월절이라고 하는 패스오버죠. 이 패스오버라고 하는 절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 여기 이제 연세가 많으신 저희 교회 어르신들은 실제로 일제 시대를 겪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렇죠? 35년이라고 하는 치욕스러운 일제의 그 침탈을 뚫고 우리가
광복을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7월 4일이 인디펜던스 데이 아닙니까?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6월절 절기였던 거죠. 근데요, 이거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할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역사를 일으키시던 바로 그 시점, 유대인들은 500년이라는 시간, 몇 년이요? 우리나라는 35년이었죠? 근데요, 500년이라는 시간을 다른 나라의 자신의 왕권과 나라를 빼앗긴 채 유대인들은 살았어요. 그 중에 딱 100년, 고 6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었는데, 그중 100년의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시간을 제외해 놓고 총 600년에 100년 빼니까 500년. 그들은 나라를 잃은 채로 살아왔어야 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6월절이라는 시즌에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나라도 광복절 되면 우리 국가의 원수가 광복절 기념사를 늘 합니다. 이건 우리 민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념사예요. 그것처럼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6월절 시즌에, 이 패스오버 시즌에 주님께서 뭘 행하셨다고요? 오병이요. 원래 여러분 6월절 시즌은 토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규정해 놓은, 토라가 너희들 내 백성으로 어떤 시즌이 되면 제루살렘으로 오라고, 제루살렘 필그리미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순례를 명령해 놓으신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이 6월절이 다가오면 어디로 향해서 떠났어야 되죠? 예루살렘으로요. 근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6월절이 오고 있는데, 저를 보면 답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답이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디베랴 바닷가 근처. 디베랴 바닷가는 갈릴리의 또 다른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갈릴리하고 제루살렘은 거리가 좀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제루살렘으로 순례를, 제루살렘 필그리미지를 떠나지 않고 어디에 있는 거죠? 갈릴리 예수님 근처에 있었어요.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 그래서 여기 이 그림에 지금 아이도 나오잖아요. 아이가 도시락을 깠는데 그 도시락을 통해서 주님이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을 만큼 배불리 먹이셨다. 남자 5,000명이고 아이들도 분명히 있었고 여자들 다행히 있었을 테니까 한 몇 명은 있었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한 10,000명 정도 있었다고 말하는 게 상식적이겠죠? 원래 예수님 주변에도요, 보면 여자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여자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렇죠? 희한해요. 교회는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아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분들이, 여자들이 더 많으신가 봐요.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10,000명이 훌쩍 넘는 숫자가 주님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그러니까 길을 떠났어야 되는데 somehow they're gathering around Jesus. 예수님 주변에 모여져 있었던 겁니다. 왜일까요?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이건 기적과 표적은 좀 구분하셔야 돼요. 이적은 miraculous sign, 미라클이고요. 표적은 miraculous sign이에요. 그러니까 sign이라는 건 뭐를 포인팅하고 있는 거죠? 표적이란 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포인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그분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를 넌지시 암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이적들을 보면서 저분에게서 특별한 무엇인가를 느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떠났어야 했는데 떠나지 않고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에게는 조금은 생소하겠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친숙했을,
한 가지 중요한 보충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요, 많이 알려져 있는 문서 중에 세칸 바룩, 제2 바룩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여기에 앉아 계신 상당수의 성도님들은 세칸 바룩이라는 책을 처음 들은 분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요, 29장에 보면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실, 이거 물론 성경은 아닙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 읽었던 문서예요. 오늘날에도 현존해 있고 남아 있고 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읽고 있습니다. 거기 29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8절을 제가 거친 말로 번역해 보았어요. 여러분, 저게 제2 바룩 29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전에 데모 좀 하신 분들이 오면 떠올릴 만한 가사가 있죠. 뭐죠? 그날이 오면. 저도 좀 불렀는데요. 그날이 오면. 사실 이게 제가 번역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원문을 보고 번역한 거라 뭐 번역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내용은 이거예요. 그날이 오면.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통치하시는 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 왕으로 등극하시고 모든 피조 세계가 그의 왕권을 거부할 수 없는 언어로 인정하고 굴복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만나를 먹는데요. 만나가 뭐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셨던 것. 근데 그날이 오면 여호와 하나님이 메시아, 그 선지자라는 말인데요. 사실 메시아라는 그 왕이 오면 하늘에서 다시 만나가 내릴 거라고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 기대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뭘 행해 주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들판에서 먹을 게 없는데, 여러분, 광야 40년이 그거잖아요. 그 들판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이 신비하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날이 오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 신비한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 그분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게 역사적 문맥이에요.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 그러면 유대인들은 딱 떠올리는 인물이 누구죠? 누굴까요? 모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한 사람은 하나님이시지만 모세라는 지도자의 손길을 통해 공급하셨잖아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읽었다라는 증거가 있을까? 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성경학자입니다. 제가 제일 싫은 게요, 증거 없이, 에비던스 없이 무엇을 막 남발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 그 용기가 놀라워요. 도대체 뭘 믿고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근거도 없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앞으로 제 스타일이 이런데요. 저는 확실한 이야기할 때 근거 없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제 백업 아규먼트를 말씀드려요. 자, 14절.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14절에 있어요. 14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규정했죠? 아니요. 세상에 오실, 다시요. 잘 성경을 허투루 읽지 마세요. 단어 하나하나에
중요한 미닝이 담길 때가 참 많아요. 다시 읽습니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어떤 선지자요? 그 선지자. The prophet. The prophet. 여러분 영어에서 이 definite article, 그러니까 the라는 말이 들어가면 reference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Everybody know they are in the same chapter. They know what they are talking about. The prophet. 그러면 이 프로핏은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신명기 1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은 17절 18절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경건한 유대인치고 이걸 모를 사람이 없어요.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선지자를 일으킨대요? 너 같은 선지자. 그래서 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마지막이 되면 모세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신대요.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말씀에 근거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 내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칸 바룩에도 왜 만나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했냐면 신명기 17장 18절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날, 그가 새 역사를 이루실 그 날에 누구를 다시 보낼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모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뭘 일으켰어요? 오병이어요. 오병이어.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서 유대인들이 지금 자 예수님을 뭐라고 인식하고 있다고요? The prophet. The prophet. 그 선지자는 지금 어디 기록되어 있던 선지자예요? 신명기 18장에 기록되어 있던 바로 그 선지자. 하나님이 역사 마지막에 보내실 거라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 그 옆에 있던 유대인들은 신명기 18장이 생각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희열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왜요? 그 선지자의 출현이 뭐를 의미하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선지자, 오실 바로 그 선지자가 왔다. 이건 이런 말이에요. That's it. 이제 됐어.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보내신 거야. 예수 선생,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바로 그 선지자 메시아 왕이야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들이 왕이라는 단어를 명명하지는 않았어요.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 선지자라는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recognize 한 거예요. 그런 증거가 있을까요? 제가 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증거. 목사도 증거가 중요해요. 당신 뭐의 파운데이션 위에서 그런 클레임을 하냐? 전 다 증거가 있어요. 15절을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더 프로핏이라고 얘기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뭐 만들려고 했다고요? 왕, 그들의 임금, 왕 삼으려고 했다. 지금 제가 설명했던 그 라인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보내실 바로 그 프로핏, 그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그 퀄리티를 보고 난 다음에요. 예수님 왕 삼고 싶었어요. 왕 삼으려 시도했어요.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의 오병이어의 표적과 기적을 보고 열광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놀라워요. 자신을 선지자, 그 선지자, the prophet이라고 인식했고, 또 주님을 왕 삼으려던 유대인들의 반응을 앞에 두고 주님의 반응이 정말 뜻밖이에요. 주님 어떻게 하셨죠?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런 일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0.00001%도 없을 텐데, 만약에 저를 누가 대통령 삼겠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저는 기분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사이드 스토리는 let's just set it aside. 그건 옆으로 좀 치워놓고요. 저를 누가 그렇게 지도자로 생각해 준다면 그냥 일단은 고마울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저를 좋게 생각해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를 왕 삼겠다 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1만 명이 나를 넘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왕을 삼겠다고 하는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분위기였을까? 여기 있는 분들이 제 이름을 막 연호하고 해도 그 분위기가 되게 뜨거울 것 같은데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 했다. 근데 주님은 그 사람들의 반응에 1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어디 가셨다고요? 산에. 이런 거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뜨거운 열기로 주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데 주님은 거기서 딱 turn around, 그리고 혼자 두벅두벅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주님은 왕이 아닌데 사람들이 왕이라고 착각해서 떠나신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틀림없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대로 신명기 18장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선지자, 왕이 맞습니다. 주님은 바로 메시아 왕이셨어요. 메시아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틀림없이 왕이긴 하셨지만 그 사람들이 원하는 왕은 아니셨어요. 그들이 원했던 왕은 자신들의 배고픈 배를 채워줄 왕이었습니다. 이 당시 문헌을 보면요, 갈릴리의 약 90% 정도의 90% of Galilean population, 그러니까 90%의 갈릴리 사람들이 극심한 poverty, 가난을 경험하고 있었대요. 몇 프로가요? 90%가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큰 소원은 뭘까요?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호불호가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양만 있었으니까 이렇게 밥이라도 먹고 사는 거지. 저는 정치적인 평가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측면이 있는 건 맞잖아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없었으면 우리나라 여전히 어려운 나라 있을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정치적인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일 과제는 그 배고픔을 극복할 수 있는 지도자입니다. 문하고 갇히고 당장 배가 고파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한테 무슨 귀에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열광한 거예요. 그들은 500년 넘게 지속돼 왔던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왕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자신들은 그 힘이 없지만 힘 있는 누군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바로 그 메시아 왕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길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주님은 틀림없는 왕이긴 하셨지만 그들이 원하는 왕 노릇 해줄 마음이 없으셨어요. 아니,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원하고 기대했던 왕 노릇 해줄 의도가 추호도 없었어요. 단 1도 없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왕이 어떤 건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는데 주님은 그거에 관심 없으셨어요. 그래서 군중이 원하고 자신을 왕 삼겠다고 하는 그 열광적인 뜨거운 반응을 뒤로하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던 겁니다. 군중이 원하는 거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분이 자신들의 왕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통해 누리게 될 그 영광에만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은 주님의 열광적인 팬이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주님은 아무런 미련 없이 그들을 떠나셨던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면요, 이 열광적인 무리들, 팬들이 주님을 다 버리고 떠나갑니다. 자신들이 주님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을 버리고 다 떠나갑니다. 요약하면 이렇죠. 주님을 왕 삼으려 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것들을 사랑한 열광적 팬이었을는지는 몰라도 그들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제자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은 열성적 팬이었을는지는 모르지만 주님과 인격적 교제에 목마르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했던 제자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저희 둘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걔가요, 올해 22살입니다. 예쁩니다. 아빠 눈에 예쁘다고요. 예뻐요. 걔가 3살 때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거의 almost 20 years ago, 20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당시 저는 필리의 한 로컬 처치의 부목사였습니다. 우리 박태진 목사님처럼. 좀 준수하죠, 그렇죠?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준수한데 목사님 살만 조금 더 빼세요. 그럼 더 준수할 것 같아요. 준수해요. 막 보면 제 옛날을 보는 것 같아요. 당시 저는 로컬 교회 부목사였는데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아이를 참 사랑하셨습니다. 목사님이요, 이제 저희 딸이 3살이었는데 설교가 끝나고 이렇게 주일 설교가 끝나고 목양실로 가시면 목양실 앞에요, 한 20에서 30명 되는 아이들이 3살, 4살, 5살 요쯤 되는 아이들이 라인업을 해가지고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0-30명이.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 책상 밑에 랄리팝 박스가 큰 게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만 끝나기를 아이들이 그냥 목 놓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0-30명이 막 그 환희에 들뜬 기대를 가지고 뭘 먹겠다는? 랄리팝 하나 먹겠다는. 제가 이제 부목사로 그걸 다 봤습니다. 목사님 모시기를 목이 빠져 등장하시잖아요. 이렇게 코너 돌아 등장하시잖아요. 그럼 애들이 막 소리를 질러요. 광신도도 이런 광신도들이 없어요. 아니, 목사를 보고 그렇게 좋아하는 성도를 제가 본 일이 없어요. 20-30명이 막 소리를 지르고 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좋아하고요. 자, 뭐죠? 뭐 먹겠다는 거죠? 랄리팝 하나 먹겠다는 거예요. 줄을 서서 차례대로 랄리팝을 받고 나면 받을 때요,
목사님에게 헉을 해주든지 볼에다 뽀뽀를 해주든지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아이들은 신나게 놀이터로 사라져 버립니다. 저는 그 모습을 부목사로 오랫동안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둘째가 다른 친구와 함께 랄리팝을 받고 목사님 볼에다 쪽 뽀뽀를 해주고는 신나게 달려가다가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더니 얘가 저에게 다가와서 아빠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아빠, 근데 왜 우리 목사님은 맨날 우리한테 랄리팝 줘? 여러분, 뭔가 좀 될성 부른 애라는 이렇게 떡잎부터 좀 다른 느낌이 안 드세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머리에 이렇게 스파인에 일렉트릭 샥이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왜냐? 한 인간이 제대로 된 디렉션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결정적인 사인으로 그 말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별걸 다 결정적 사인으로 이해한다. 여러분, 아빠에게는요, 자식의 그 자그마한 한마디 한마디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딴 사람들한테는 별로 안 중요할 거예요. 근데 아빠한테는요, 걔가 하는 손짓, 발짓, 몸짓 하나가 다 중요해요. 저는 그게 이 아이가 제대로 된 한 인간으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고 있다라는 결정적 사인으로 이해했어요. 왜냐? 다른 아이들은요, 다 랄리팝에만 관심 있어요. 랄리팝 받는 순간 목사님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아이도 틀림없이 그랬어요. 그 전날까지. 근데 어느 순간 이 아이의 마음속에 랄리팝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는 목사님이라는 존재가 그의 인식 세계 안에 처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랄리팝을 주고 있는 목사님, 그 존재 자체. 왜 목사님은 우리한테 랄리팝을 주는 걸까? 여러분, 이게 꼭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게 꼭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맺는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필요한 것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간구합니까? 안 하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죠. 아멘? 하나님이 주십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제가 하나님의 별명을 하나 붙여드린 게 있어요. 제가 사실 별명을 여러 개 붙여드렸는데, 목사 별짓을 다 한다. 하나님께 별명을 붙여드리다니. 제가 붙여드린 별명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5분 전 하나님이세요. 5분 전 하나님. 감이 좀 오시나요? 어떤 일들을 겪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다 쏟아붓게 하시고 막 문이 닫혀가요.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무렵쯤, 그러니까 문이 almost 그냥 셧다운되는, 클로즈가 되는 딱 그 순간, 몇 분 전이요? 5분 전. 나 여기 있지 하고 하나님이 딱 나타나세요. 그리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로, 모습으로 내가 네 아버지가 된다, 내가 너의 왕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어메이징하죠. 어메이징하죠. 그런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여기서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분 계세요?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계세요? 아무도 없네요. 보지도 못했고 음성도 못 들었는데 그분이 계시다는 거 어떻게 아세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지난 세월 동안 겪어왔던 일들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듣고 계십니다.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고 기도하는 내용을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골방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틀림없이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어메이징해요, 하나님. 근데 고약해요. 저 이런 하나님 고약해요. 너무 좋고 감사한데요. 근데 생각할 때마다 고약해요. 그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때로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왜 저만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왕따 시키지 마세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 얼마나 고약한지 몰라요. 너무 좋으시고 너무 선하시고 어메이징한 파더인데 근데 생각해 보면 고약해요. 그러나 너무 좋으세요. 고약한데 너무 좋으세요. 이 역사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생각하면 진짜 고약해요. 좀 눈물 콧물 좀 흘리지 않고 애간장 좀 그만 좀 녹아내리게 하시고 하시면 참 좋은데 왜 그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독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그게 그분의 본심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요, 꼭 우리 모습이 떠올라요. 온통 받아 누릴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 것을 딱 주시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시야에서 싹 디스어피어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 붙들고 그거에 온통 우리의 마음을 뺏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떠올라요. 아마 우리 가운데 상당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시작하셨을 거예요. 맞나요? 동의가 되세요? 하나님한테 랄리밥 받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시작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는 아무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시작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요. 그렇게 시작하세요. 아무 문제될 거 없어요. 하나님이요, 다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그 알량한 수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세요. 그래서요, 그렇게 시작하셔도 돼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옹졸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랄리팝 받고 돌아가는 아이들,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목사님의 마음이 이런 괘씸한 것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냥 그 아이들이 그 자체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매 주일마다 목사님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아이들과 눈 한 번 마주치고 그 아이들 한 번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싶어서. 여러분, 이게 우리 아버지 마음인 거 아세요? 이게 우리 아버지 마음인 거 아세요? 우리랑 눈 한 번 마주치고 싶어서, 우리 한 번 안아주고 싶어서, 하나님께 눈길 한 번 주는 거 그거 받고 싶어서.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한 분 아니라고 생각해요. 괜찮아요.
그렇게 시작하세요.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시작하세요. 랄리팝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 먹듯이 그렇게 시작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이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랄리팝 받아먹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좀 뭐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우리 아이를 낳아놓고요 3살짜리 모습으로 기대하는 게 있죠. 근데 그 아이가 20살을 먹고 청년이 됐는데도 3살적 일을 하고 있다면 이거를 걱정하지 않을 부모가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30살이 되고 결혼할 나이가 되고 40살이 돼서 아이를 낳고 부모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데 50이 넘고 60이 넘어서 그 자녀가 또 결혼을 하고 손주를 낳아야 될 나이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3살적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걸 보고 괜찮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시작하지만 주님과 시작한 그 관계를 성숙한 레벨로 끌어올라가고 성장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 너무 좋지만 어느 순간인간 그것을 주시는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순간인가 자식이 철이 들어서 그거를 주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그분이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이상 그분과 누리게 되어지는 참된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세상은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살면서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딱 5분만, 내일같이 딱 5분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생명까지 주면서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하루에 딱 5분만 묵상하세요. 세상이 참 힘들죠, 살아가기가요. 그렇죠? 만만하지 않잖아요.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다 놓아버리고 싶은, 잡고 있던 걸 놓아버리고 싶은 그 마음에서 다시금 새로운 세상을 살 수 있는 용기와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주중에요, 여기 올라와서 제가 늘 앉는 자리에 앉아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루 딱 5분만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루 딱 5분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새 힘을 공급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십시오. 그거 묵상하면요, 어제 내가 살았던 모습하고 똑같이 살 수 없어요.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고 힘들고 눈물 나고 가슴에서 피멍이 드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제자입니다. 예수 제자는 세상을 어제처럼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로 새로운 세상,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허락하셨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분과 누리는 참된 기쁨과 교제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용기와 힘의 원천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게 예수 제자입니다. 목사로서요, 오늘날 교회 안에 주님의 열성적인 팬들은 많지만
주님의 제자가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팬하고 제자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만일 당신이 주님을 통해서 자신이 얻고 싶은 그 욕망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당신은 팬일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당신이 주님과 진정으로 추구하는 참된 교제, 주님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교제, 그것이 당신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라면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한 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 한 40년에서 50년 정도가 흘렀어요. 그때는 제자들 가운데 요한이 어린 제자였을 겁니다. 가장 어린 제자였을 텐데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요한은 노사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이 요한복음 기록,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기록을 기록하며 6월절 시즌에 40년 전, 50년 전 주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이야기를 떠올리고 그 상황을 회상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첫 번째 제자들과 그 후에 오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요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예수님 누구세요? 당신은 예수의 팬입니까? 아니면 그 왕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요, 때로는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위에 머무르게 하세요. 여러분, 그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해보세요. 나는 예수의 제자인가? 아니면 팬인가? 그 묵상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팬심에 단 1도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이 보여드리는 팬심에는 예수님은 단 1도 관심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인격적인 사랑과 순종과 그분과 나누는 교제를 원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 만왕의 왕께 사랑과 충심으로 반응하십시다. 사랑과 충심으로 반응하십시다. 아멘. 사랑과 충심으로 그 영광의 왕께 반응하십시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주실래요? 질문이에요? 자꾸 헷갈려 하시던데 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요. 다 끝났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당신은 제자입니까? 당신은 제자입니까? 이번에는 권면입니다. 아까는 질문이었고 이번에는 권면이에요. 우리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설레이지 않으세요? 저는 엄청 설레요. 와이프 처음 만난 날보다 더 설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로 사는 건 그렇게 설레이는 일이에요. 가슴이 시리는 일이에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나머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해요. 빨리 안 끝내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좋은 거 경험하면 빨리 끝내고 싶지 않잖아요. 저만 혼자 그런 겁니까? 착각하고 있는 건가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진짜 예수 제자. 진짜 예수 제자. 값싼 은혜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의 길을 따라 걷겠다고 결단하는 진짜 제자. 진짜 제자. 우리 그 제자 함께 만들어가고 이루어 가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길 마지막 걸어가는 그 마지막 길에 주님이 두 손 높이 펴시고 우리 기다려 주실 거예요. 그 주님의 품에 흠뻑 안겨서 주님과 나누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 함께 이루어가는 KPC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제자 만들 겁니다. 그런 제자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런 제자를 통해 이 세이누스 땅이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다니실 때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제자 될 겁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세이누스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전 20시간 운전하고 오면서요, 내내 그 기도를 드리고 왔어요. 하나님, 이 부족한 목사지만 하나님 저를 좀 써주세요. 저를 써주세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모든 성도가 좋은 목사를 만난 것으로 인해 평생에 행복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남편 하나 잘 만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내 잘 만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목사 잘 만나는 것도 정말 귀한 일이죠. 진짜 그래요. 저도 젊었을 때 좋은 목사님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목사 하나 잘 만나니까요, 성도들의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는 대충 그럭저럭 살 수 있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인생은 절대로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 기뻐하시는 그 신실한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이누스 땅을 변화시켜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내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려는 그 아름다운 세상, 우리의 순종과 사랑과 헌신의 열매를 통해 함께 이루어가는 그 꿈이 KPC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